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가족 웰커밍 예배 우리 하반기에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개인적으로 저에겐 참 특별한 본문이고 특별한 말씀인데 말씀에 그냥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실 마음이거든요. 오늘 새가족 웰커밍 예배 우리 드리신 우리 새가족 우리 모든 분들 이 하나님의 음성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실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던 중에 주중에 이제 불현듯 시 한 편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천상병 시인이라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먼저 그 내용을 한번 짧게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에 들어갈게요.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인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주중에 이 시를 또 올리게 하셨는지. 근데 제가 이 시를 곱씹어서 제가 잘 아는 시인데 한 10번, 20번 이렇게 또 읽어봤습니다. 근데 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시의 전체적인 내용 안에 이 면면이 흐르는 이 시인의 핵심 사상, 이 시의 중심 주제라고 할까요? 그거를 언뜻 이렇게 캐치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나그네 의식이다. 나그네 사상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세상에 그냥 잠시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소풍 왔다 그래요. 나는 잠시 세상에 소풍 온 존재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있던 곳은 저 하늘이라는 거죠. 내가 원래 있던 곳은 저 하늘. 그래서 그 하늘에서 이 땅에 잠시 소풍 온 거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 천상병 시인이 노래하냐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자, 그렇다면 뭔가 여러분 신앙적인 관점에서 오버랩 되는 게 좀 있지 않나요? 제가 지지난주 한 2주 전인가 수요 예배 때 잠시 이 본문 가지고 은혜를 나눈 것 같은데 바울의 사상과 참 일맥상통한다.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바울은 그의 편지 내내 13개의 바울 서신, 그의 편지 내내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자신은 하늘나라 시민권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여기서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말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사도라고 그러면 사도 어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직임이나 직분이나 아니면 어떤 권세, 권력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이 사도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면 아포스톨로스. 이게 무슨 뜻이냐?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라는 뜻이. 그러므로 바울은 이 자기를 소개함에 있어서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나는 보내심을 받은 존재이다. 나는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거든요. 어떤 지위나 권세를 바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저 자신을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자고. 내가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려면
세 가지의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누가 보냈는지, 또 누구에게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 누가 누구에게 왜, 이 세 가지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누구도 여러분 우연히 이 땅에 떨어진 존재는 없어요. 우연히 이 땅에 온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고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은 말해요, 인생은 다른 거 없어.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가 그냥 우연히 가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야. 인생 뭐 있어? 인생 그런 거지.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거짓입니다. 거짓 메시지예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왜 보내셨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지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보냄을 받은 것이에요. 직분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고요. 정말 특별한 존재들인 거죠. 근데 왜 보내심을 받았냐?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그거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사명, 부르심의 목적인 거예요. 누가 오늘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겠어요? 그냥 자리에 앉아만 계시지 말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정말 과연 그렇다라고 여러분 인정이 되고 믿어지신다면, 누가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겠냐고요. 누가 오늘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반응해서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을 목표 삼으라고 계속해서 종용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세상은 그렇게 강요해요. 돈, 명예,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인기, 권세, 세상에서의 어떤 권력,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아주 치열한 경쟁을 부추기잖아요. 그렇죠? 사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보면 이 성공이라는 세속적 가치관이죠. 이 성공이라는 세속적 가치관이 이미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이 성공이라는 세속적 가치관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도 성공의 잣대로 평가하고요, 아주 큰 교회를, 건물이 큰 교회를 이렇게 짓고 그 교회에서 목회하면, 야, 목회 성공했네. 그러면 시골에 아주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은 그럼 성공이 아니라 실패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 교회 안에 이 성공의 논리가 지금 팽배해 있다고요. 그 사역도, 봉사도, 심지어 여러분 신앙도 성공의 잣대, 성공의 기준으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논리로 우리가 어떤 일을 교회 안에서 해놓고 이 투입 대비 산출, 이걸로 자꾸 따지는 거죠. 어떤 사역을 해놓고도 말은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노라, 그렇게 포장하지만 정작 다 끝내고 나서 회의가 시작돼요. 회의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이 재정 투입을 얼마나 우리 교회가 했는데 이 산출이, 이 결과가 이게 뭐냐, 이렇게 투입 대비 산출, 이걸 따져요. 세상과 똑같이 성공이라는 기준, 성공의 잣대로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200만 원, 300만 원 들여서 뭔가를 했는데 지금 전도되어서 지금 정착한 인원이 지금 몇 명, 고작 한 명, 두 명,
이게 뭐야? 그럼 이거 이 마이너스 아니야? 세상적인 논리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안에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성경 안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요즘 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좋잖아요. 성공 딱 치면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이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죄송하지만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 66권 안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보세요. 키워드로 거룩을 치면 여러분 성경 66권 안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거룩,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수도 없이 우리에게 성경은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결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여러분 절대로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은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은 결코 성공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룩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거룩에 있어요. 거룩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며 결국 승리하는 이 인생임을 우리가 세상에 입증해야 돼요. 세상에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그런 인생 여러분 아니겠어요? 누가 오늘 이런 삶을 살기로 오늘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가운데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교회가 완전히 전복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누가 오늘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비록 녹록한 세상은 아니지만 세상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로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누가 결단하시겠어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해오던 화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컬링이거든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 벌써 몇 주 동안 그냥 제가 이렇게 묵상해오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두어 달 전에 이제 외부에 어떤 설교 부탁을 받아서 갔더니 그 모임 주제가 부르심이었어요. 부르심. 그리고 지난달 우리 다음 세대 교회 교사대학에서도 공교롭게 제가 맡은 강의 파트가 부르심, 소명이었어요. 그때부터 아마 이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묵상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 부르심에 대한 애티튜드, 태도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존귀한 주의 자녀들 누가 뭐래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존귀한 주의 자녀들 내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소명입니다. 소명. 오늘 새가족 웰커밍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이 있잖아요. 성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바로 여기서 비롯돼요.
이 지점에서 출발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믿음 가지고 내가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러면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이시요?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맞나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다못해 한나라 대통령이 나를 불러서 저기 서울의 청와대나 아니면 미국의 그 백악관, 뭐 여기 잠깐 그곳에 다녀와도 아주 막 의시되면서 정말 대단하게 막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세상 권세자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온 천하만국,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니까요. 그것도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나를, 여러분을 이름 석자 지명해서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뭐가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절대 낙담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게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뭐가 두렵겠어요? 그 어떤 일이, 그 무슨 일이 나를 절망시키겠어요? 그 무엇이 나를 거꾸로 뜨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내공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런 내공이 주어진다고요. 그래서 어떤 고난을 만나잖아요. 역경을 만나잖아요. 뜻하지 않은 어떤 그런 환난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요. 이게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의 애티튜드, 태도라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비롯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을 잘 보세요. 사실 오늘 본문은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되게 참 특별한 말씀인데, 저는 설교할 때 제 얘기를 잘 안 해요. 특별한 어떤 간증 시간이라 이러면 제가 뭐 잠시 나누겠지만 잘 안 하는데, 제가 오늘 본문인지라 내 은혜가 내게 조카하도다. 제가 이 음성을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들은 게 한 30즈음에서 일찍이 제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지만,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외상을 입거나 뭐 그러지도 않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눈이 안 보여.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두 눈이 멀었던 것처럼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 5년 정도 정말 처절한 광야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정말 내가 낸데 막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사역할 때도 정말 온 열정을 다해서, 지금도 이제 그러려고 노력하지만 내가 낸데 막 그러면서 못 떨어지게 나름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눈이 안 보이니까 정말 안 보였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이제 저희 누님하고 이제 뭐 늘 저를 이제 에스코트하면서 이제 운전은 꿈도 못 꾸었었고, 하여튼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동안 내가 낸데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 제가 심지어 삶을 포기하려고 됐어요. 참 그러면 안 됐는데, 사람인지라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삶을 포기하려고 하려고 한 그 순간에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실 그때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한 적도 없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며칠 뒤에 이 본문을 막 찾아보고 묵상하고 그러는데
제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이제 울면서 불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제가 다시 절치부심해서 이제 신학교에 복학을 하고 또 선교단체에 갔다가 그렇다고 제가 뭐 눈이 완전히 좋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제 병명이 나왔어요. 그전에는 병명도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제 병명이 론이라고, LHON, 론이라고. 그러니까 한 30쯤에 발병을 해서 두 눈이 다 그냥 상실되는, 시신경이 완전히 그냥 다 죽어가는. 근데 희한하게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죽어가다가 지금도 이제 병원에 제가 다니거든요. 교수님이 그래요. 참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시신경을 일단 멈추시고 그 뒤부터 계속 이제 추적 관찰을 하는데 극희귀 질환. 그래서 돈은 안 들어요. 지금도 병원에 다니지만 산정특례 받아가지고 진료비하고 뭐 몇천 원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하죠. 근데 그 전과 후, 비포 애프터 저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니까 하루하루가 날마다 새로운 거죠. 제가 이 교회 일을 하면서도 어쩌면 예전에 제가 전도사 할 때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친구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왜 이렇게, 그때는 정말 그 친구들하고 동고동락하면서 밤에 11시, 12시까지 막 기도회를 하루에 몇 번씩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숙사로 집으로 제가 운행 다 해주고 하루를 마감하면 11시, 12시, 집에 오면 새벽에 들어오고 매일같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왜 그렇게 하냐고. 저는 이제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병원에서는 이 병 자체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면 두 눈이 완전히 안 보일 수도 있다. 그거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병이 원래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내일 자고 일어나면 내 두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절실한 거죠.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제가 좀 잠시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느슨하게 먹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어떤 육신의 아픔이나, 하나님 지금도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껴요.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지, 이 생각하니까 오늘 바울이 이제 그렇게 있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데 모든 일이 그냥 그저 소중하고 그냥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제가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데 온갖 고난과 시련을 막 보타며 살았어도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이걸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바울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11장 24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자기가 겪은 고난을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혹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고난을 겪어보신 분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지금 바울이 나열한 이 모든 고난들 들으셨죠? 이거보다 혹시 나는 그거보다 더한 고난을, 고통을 겪었어요 목사님, 그런 분 계시면 혹시 나와보시라고요. 바울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고난이란 고난은 다 겪은 것 같아요. 그것도 억울하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함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찐으로,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찐으로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내던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런 그에게 뭐가 있었냐? 육체의 가시가 있었대요.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하는 그게 무슨 안질환이다, 저처럼 뭐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안질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뇌전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 병이 있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 육체의 가시, 그 질병으로 인해서 바울은 주님께 세 번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3번 기도했다 이게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3번 기도했다. 그럼 결과는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인데,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들어주셔야죠. 마땅히 들어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셔요. 제가 가진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혹시 그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들어주셨다, 그런 대목 찾으신 분, 그런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그 성경 그거 가짜입니다. 그거 잘못된 성경이에요. 안 들어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낙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죽기 살기로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답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본문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이르기를 뭐라 그럽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불치의 병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 중에 기도하는 바울에게 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그 병을 고쳐주는 대신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죠. 그러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또 바울의 이 반응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바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곧 불치병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주님의 이 음성 듣고 결단하기를, 이제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스펙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좋은 차, 많은 돈, 하나님 내가 이제 그거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오직 주의 복음을 자랑하겠노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내가 이제 그거 자랑하겠습니다. 다른 거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약한 시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억울하게 겪게 되는 세상에서의 모든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겠습니다. 그걸 자랑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근데 사실 바울은 자신의 병을 두고 주님께 이 3번 기도하기 전에 이미 자신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함을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7절에 자신에게 있는 그 육체의 질병, 그 약함에 대해서 자신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어떤 장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해요. 요즘 여러분 연말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 한 해 동안 열심히 그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던 분들이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년에도 계속 봉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찬양대, 찬양단, 주차, 내가 내년에는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사로, 찬양대로, 구역장으로, 또 주방에서 계속 내가 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는 거죠.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연한 겁니다. 또 각 부서에서는 지금도 이제 우리 교육부 부서에서 아주 치열하게 교사 영입을 위해서 애쓰는 것 같은데, 연말만 되면 늘 봉사자가 부족해서 새롭게 헌신할 분들을 콜링하고,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연말 시즌인지라. 저도 이제 요즘 성도님들한테 전화를 참 많이 받아요. 근데 대부분 어떤 전화냐? 목사님 좀 못하겠어요. 내년에는 정말 못하겠어요. 정말 내년에는 내려놓을게요. 이런저런 이유로 정말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전화를 제가 참 많이 받아요.
사실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저도 고민이 돼요. 바로 즉각적으로 수용해서 예 그러세요 집사님, 그러세요 권사님, 그렇게 바로 수용하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유 그래도 하셔야죠, 막무가내로 그렇게 도전하기도 못하고. 다만 제가 권면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저런 봉사와 헌신을 감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그 반응으로 섬기는 거죠. 그렇게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셨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은혜로 섬기는 겁니다. 은혜로. 나의 열정으로, 인간적인 열정으로, 인간적인 열심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오래 가지 못해요. 금방 지쳐요.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사실,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부르셨고 내게 사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런 건 무슨 말이냐? 언제가 됐던, 내일이 됐던, 한 달이 됐던, 1년 뒤가 됐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가 됐던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콜링하시면, 리콜, 나를 다시 부르시면 지체 없이 나는 돌아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리콜, 돌아와, 그렇게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이 시간, 이 순간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정말로요.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한테 늘 그런 도전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때때로 아무 감흥 없이 당연한 듯 살고 있는 오늘은 내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아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내일 다시 반복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사명을 위해,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요. 다만 기억하세요. 모든 게 때가 있어요. 때가 있다고요.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부부지간에 이야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유, 자기야, 때가 있어. 섬김도 봉사도 때가 있어. 내년 한 해 쉬겠다고? 아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있어요. 때가.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기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섬김의 기회, 봉사의 기회, 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시 오지 않는 기회, 그러니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누군가에게, 남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그 은혜가 충만하게 덮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바울은 실제로 그의 평생을 사명에 올인하다가 결국 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죽기 직전까지 감옥에서 고백한 유명한 그의 고백, 이걸로 제가 말씀을 맺을게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든지 아니면 재정의 어려움이든지 아니면 남모르는 어떤 가정사든지 나만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문제든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나만의 약점,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으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때때로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혹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연약함, 그 아픔을 시시때때로 이 사도 바울처럼 막 떨쳐버리고 싶고 여러분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좀 길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꼭, 특별히 오늘 새가족 분들 누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꼭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그 약함을 통해서 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할 거야.